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주 안에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신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버려야 할 것과 끊어야 할 것이 있음에도 끊지도 버리지도 못하고 살아온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게 하시고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그리스도를 통한 축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회개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주님 손 꼭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질병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백신이 누구 하나 불평 없이 원활한 공급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코로나 방역을 위해 헌신하는 관계자들에게 사명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다면 지혜와 능력 주셔서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진 교회를 사랑하신 주님, 올 한 해 계획하고 다짐한 모든 일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최영종 장로님 몸과 마음에 상처가 하루빨리 건강 쾌유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어머니 아들을 보내고 힘들어하시는 최연집 집사님에게도 힘과 용기를 주셔서 하루빨리 치료받고 쾌유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권세와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은혜의 씨앗이 되어 말씀을 받는 심령마다 변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12절, 구약성경 271쪽입니다. 구약성경 271쪽 신명기 6장 12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2절입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5절입니다. 신약성경 4쪽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합시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2월 셋째 주일에 주회전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눈이라도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특수 직업이나 또 교회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또 가정에서 영상 예배에 참여한 모든 교우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온전치 못하지만 이렇게라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더 철저하게 방역 수칙 잘 지키고 또 신실하게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어 단어 중에 검역이나 또는 격리를 뜻하는 단어가 쿼런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답니다. 쿼런틴. 이 단어는 그 40일이라는 이탈리아 단어에서 왔다는 얘기를 보았습니다. 영어의 쿼런틴이라는 단어가 40일을 뜻하는 이탈리아 단어에서 이렇게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중세 유럽에서 흑사병이 유행할 때 한국에 들어온 배는 접안하기 전에 반드시 40일 동안 기다리면서 흑사병이 그 배 안에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답니다. 그래야만 배에서 사람들이 내릴 수 있었답니다. 우리가 코로나 질병 때문에 지금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중세시대의 흑사병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지요. 코로나에 감염되면 이렇게 검사 받는데 이제 양성이 나오면 치료를 받지만 음성이 나오도 몇 주간 격리한가요? 2주 하잖아. 2주 한 것처럼 이 중세시대 때 흑사병 시대 때는 소위 40일간 격리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교회력으로 이번 주부터 정확하게는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 기간입니다. 사순절에서 사순, 그 40일이라는 뜻이죠. 열순자를 떠서 40일을 뜻하는데 이 숫자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노아는 홍수 후에 방주 속에서 40일을 지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고 마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교회력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서 40일간의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도 있고 성숙할 수도 있고 아니면 능력 없는 기독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2021년 사순절은 정말 특별하고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40이라는 숫자가 단순한 시간, 단순한 날을 의미하기보다는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맞이하기 위한 인내, 기다림의 시간으로 우리가 잘 소위 신앙적으로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40이라는 숫자가 진실하고 신실한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시간이 무진교회 교우들의 되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마른 땅을 40일간 방주에서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받고 40일간의 복음 선포의 공생애를 40일간 기다렸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부활의 아침, 부활의 기쁨,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고 기다리기 위해서 이 40일간 인내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아름답지 못한 들은 단절해내는 그런 거듭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두 번째와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은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물질의 시험, 육체의 시험, 배고픔의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침으로 그 첫 번째 시험에서 승리했습니다. 반대로 마귀는 예수님의 시험에서 실패한 것이죠. 오늘 4장 5절부터 7절에는 마귀가 예수님께 했던 두 번째 시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네 발을 지켜줄 것 아니냐, 네 발을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해 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유혹합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마귀의 시험은 한번 우리가 이긴다고 해서 다시 안 오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겨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마귀는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시험한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께 첫 번째 시험에 실패했지만 물러가지 않고 더 교묘한 방법으로, 더 강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육체적인 시험을 넘어서 더 나아가 정신적인 시험을 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마귀의 시험에 한 번 이겼다고 자만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시험을 이긴다, 마귀의 시험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한 번 이기는 것으로 완결되지 않습니다. 또 마귀를 박멸한다고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마귀를 박멸한다, 없앤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의 건강에 비유하자면 병을 일으키는 병균을 우리 몸에서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답니다. 다만 어떤 내 몸의 병과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저항력,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우리 몸속에 있는 수없이 많은 어떤 질병의 요소들을 의학적으로 다 없앨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없애려면 우리가 죽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마귀의 시험, 유혹을 안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마귀를 박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유혹에 이길 수 있는 신앙의 건강, 믿음의 건강, 영혼의 건강을 잘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믿음으로 승리했다고 해서 오늘 삶에 만족하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육적인 싸움,
육의 건강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싸움은 본질적으로 영의 싸움이다. 하늘의 악한 영들 마귀하고 싸움이다고 에베소서 6장은 얘기합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승리의 비결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한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이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활한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말씀이 시편 91편 12절의 말씀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지 않겠냐, 돌봐주지 않겠냐, 발을 붙들어주지 않겠냐라고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유혹에 예수님은 또한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물리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게 신명기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배경을 두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새로운 광야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곧 광야의 문제는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목말라서 백성들이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모세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호렙의 바위를 쳐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곳의 이름을 마사다고 이름을 짓고 또는 무리바라고 이름을 짓고 불렀습니다. 마사 무리바. 마사는 시험하다라는 뜻이고 무리바는 다투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하면서 모세와 다투고 모세를 시험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욕구를 채워주면 하나님이고 그렇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만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될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우 여러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여라. 특별히 마귀는 이 유혹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유혹합니다. 이게 교활한 마귀의 유혹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적을 일으켜서 네가 영웅이 되어라. 종교적 메시아가 되라는 유혹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허영의 유혹, 화려한 외모에 대한 유혹으로도 해석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어떤 기적을 일으켜서 이적을 일으켜서 영웅이 되어라. 기적과 이적을 일으켜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스타 목사가 되고 대형교회 목사가 되어라. 교주가 되어라. 이런 유혹입니다. 화려한 어떤 능력, 쇼를 해서 청중들에게 스타가 되어라. 이 유혹과 시험이 한국 교회를 병들게 하는 뿌리의 유혹입니다. 수없이 많은 교회 목회자들, 교회 지도자들이 넘어지는 유혹이기도 합니다. 바른 기독교 신앙이 되는 것과는 상관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대형 교회만 만들면 그게 성공이라고
했다고 소리를 칩니다. 바른 교회, 올바른 신앙 공동체는 상관없이 숫자만 많이 모이면 성공한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화려한 교회, 거대한 교회, 수만 명이 모이면 그 교회가 바르고 좋은 교회처럼 착각을 합니다. 성도들도 그런 교회를 찾아갑니다. 화려하게 건축되어 있는 교회, 수만 명이 모인 교회 스타 목사를 찾아갑니다. 그 목사가 바른 목사인지, 그 교회 성도들이 바른 신앙인인지 점검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한국 교회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는 유혹에 수없이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넘어지고 있는 듯합니다. 이 유혹에 저희들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 유혹이 얼마나 크고 강한지 모릅니다. 신앙의 모습도 내면을 보기보다는 화려한 치장을 하고 밖에 자랑거리를 자랑하는데 마음이 팔려 있습니다. 진실로 주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고 주님과 교제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살기보다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외양을 자랑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고 큰소리치고 아름다운 큰 교회의 땅에 다니는 것을 자랑거리로 여깁니다. 그 모든 것이 곧 이 두 번째 유혹에 넘어진 한국교회와 교인들의 모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는데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인간의 방법, 마귀의 방법,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내가 영웅이 되는 방법으로는 주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현혹시키고 곤모술수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이겼는가, 마귀의 유혹을 이겼는가를 세밀하게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7절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오늘 유혹과 시험하는 세상에서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는 빵으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두 번째,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네가 영웅이 되라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유혹합니다. 그 유혹에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가 이 유혹에서 또 하나 배워야 될 교훈은 우리는 기적과 돈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신실한 그의 약속 때문에 주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질병을 고쳐주고 내 한을 풀어주고 나를 영웅으로 만들어줘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주님의 자녀로 산다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존재가 주님의 자녀들이 아니라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신실하게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이 성도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귀를 이기는 길은 마귀로부터 도망하는 일이 아니라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몰려오는 마귀의 수많은 유혹들을
당당하게 말씀으로 물리치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몰려오는 화려함의 유혹, 외양의 유혹, 사람이 수천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 내가 멤버라고 하는 그런 자랑거리, 거대한 교회당이 지어진 그 교회의 멤버라고 하는 그런 자랑거리, 곧 이것이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는 마귀의 유혹임을 깨닫고 내 속에 계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기뻐하도록 내 삶 속에서 올곧이 바르게 정직하게 주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시험은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라. 나에게 절하면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주겠다. 화려한 세상 모든 것을 이루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 위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나를 경배하라. 모든 것을 주리라. 이 유혹은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시험입니다. 신학인에게는 종교적인 시험입니다. 마귀에게 무릎 꿇고 경배하면 세상 권력을 주겠다.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리도록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화려한 영광을 다 보여줬다는 것은 그 시대에 가장 화려했던 로마의 힘과 영광을 보여주었을 수도 있고요. 위대한 아테네 예술을 보여주었을 수도 있고 화려한 고린도 도시들의 건물들을 보여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찬란한 예루살렘의 성전도 보여주었을 것 같습니다.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동경합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고 합니다. 정상에 올라서고자 합니다. 마귀는 이 우리 인간들의 욕망을 이용합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해라, 부귀영화를 얻어라,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 권력을 쟁취하라, 이런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한 번만 나에게 절하면 내가 그 욕망을 채워주겠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마귀의 경배함으로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욕망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지금 극대화된 욕망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돈의 힘, 세상의 힘, 권력의 힘으로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경배하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을 고난 없이, 고통 없이, 대가 없이 주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권력을 쟁취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나에게 절하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십자가 없이 영광을 제시합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할 수 있다고 유혹하는 것이죠. 고난도 없이, 기다림도 없이, 아픔도 없이, 대가도 치르지 않고 네가 욕망하는 것을 채워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유혹에 걸려 넘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라면 주느냐? 새빨간 거짓말일 뿐 아니라 마귀의 노예로 전락하는 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우상 숭배입니다. 진리는 언제나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진리는 언제나 대가를 요구합니다. 진실 하나 밝히는데도 생명을 겁니다. 순금은 재래는 과정을 거쳐야 하듯이 신앙은 고난을 통해 성숙해집니다. 또한 나에게 경배하면 모든 것을 주리라. 이것은 악과 마귀와 적당히 타협하라는 시험입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라는 것입니다. 한 번만 절하면, 한 번만 나에게 경배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 유혹 가운데 가장 피하기 어려운 유혹, 가장 강렬한 유혹이 한 번만이라는 유혹입니다. 한 번뿐인데 이 정도까지는 괜찮겠지. 딱 한 번인데 우리가 경험하는 사실이지만 한 번 죄가 짝하면 두 번, 세 번
반복하기는 아주 쉽게 됩니다. 여러분이 경험하는 일이겠지만 주일 지키는 일도, 신앙의 원칙을 지키는 일도, 헌금하는 일도 똑같습니다. 한 번 주일 지키지 않는 것이 어렵지, 두 번, 세 번 주일 빠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신앙의 원칙도 그렇고 헌금 생활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신앙의 원칙이 한번 무너지면 그 다음은 쉽고도 쉬운 것이 신앙의 허물어지는, 신앙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신앙의 원칙을 지키고 주일을 송수하고 바르게 물질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 신앙을 지키고 내 신앙을 지켜감으로 내 삶이 지켜지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허물어지면 그 자리에 마귀는 아주 그럴듯한 자기 합리화의 방법들을 수없이 알려줍니다. 다음부터 정지가 하면 되지, 다음부터 잘하면 되지, 다음부터 지키면 되지, 성공해서 믿으면 되지, 꼭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지금은 비대면 예배가 대세 아닌가. 우리의 신앙을 허물어뜨리는 합리화의 조건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꼭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되나, 더 좋은데, 더 급한데, 더 아름답게 사용하면 되지, 이런 유혹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온갖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합리화할 수 있는 핑계를 마귀는 생각나게 합니다. 곧 그것이 나를 유혹하는, 나에게 절하면 내가 모든 것을 주겠다고는 마귀의 달콤한 유혹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마귀는 인내력도 대단하지만 곤모술수도 대단하고 교활하기까지 합니다. 첫 번째나 두 번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세 번째는 그 말도 없습니다. 그 전제 조건도 없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만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세 번째 유혹에 주님께서 어떻게 이기셨는가를 깊게 묵상하셔서 저희들이 똑같은 유혹을 당할 때 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고 외쳐야 합니다. 첫 번째 비결은 단호한 거절과 마귀에 대한 대적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은 우물쭈물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두고 고민해보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단호하게 대적하여 물리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말씀은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칩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우리에게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특별한 육적인 무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특별한 수단이 아니라 비법, 기적을 통해 이기신 것이 아니라 악입니다. 곧 말씀을 떠난 신앙의 왕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약으로 온전하게 건강을 지킬 수 없듯이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계신 성경을 붙들어야, 말씀을 붙들어야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게 됩니다.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면 마귀의 아름다운 유혹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일보다 더 귀하고 더 아름다운 일 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 하지 않으면, 반대로 얘기하면 마귀가 좋아하는 일 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 중에도 성령께서 예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마귀의 시험에 승리하자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광야로 나갈 때도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서 시험을 받았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시험 중에도,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성령께서 우리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실패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승리일 뿐 아니라 우리의 승리이죠. 신앙생활하는 동안 모습은 다르겠지만 다양한 모습으로 수없이 마귀의 시험과 유혹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승리하셨듯이 성령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씀을 붙들면 우리도 승리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시험을 받았지만 승리하셨듯이 저희들도 말씀을 붙들면 세상의 온갖 시험 속에서도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권속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처럼 주님의 제자로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시험에서 승리하고 주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마귀의 시험에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주님의 담대한 고백과 외침처럼 저희들도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고백함으로 시험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쓰임받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로 우러러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끝없는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교통하시며 위로하심이 수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의 유혹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외치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무진교회 성도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무진교회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